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과 또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9편은 시편의 분류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 또는 감사 찬양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1절의 시작은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신의 아들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권능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급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께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사님께서 기도해 오시고 또 그 셀에서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머님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에게 질문했던 오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어머니, 할머니가 되시겠죠. 할머니께서 자기 꿈에도 나타나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전에도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느냐라는 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이고 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타락하여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 귀신이고 또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기가 죽으면 아기 귀신, 동자 귀신. 달걀 귀신은 뭡니까? 달걀이 죽은 겁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것은 아니란 것이죠. 원래 그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사였고 그가 타락하여 내쫓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내쫓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려 하다가 그렇게 내쫓김을 받게 된 것이죠.
왜 이 말을 드리자면 마귀든 천사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귀신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실 수 있느냐, 이건 애초에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란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와 싸워서 어쩔 때 하나님이 이기고 어쩔 때 마귀가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즉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의 모든 것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들까지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는요, 권세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은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 파라오 역시도 태양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신의 아들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자기로부터 난 것인 줄 착각하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지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권세를 가졌다고 자기가 무엇이 됐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왕의 옷을 멋지게 입고 그가 연설하죠. 백성들의 반응이 막 그렇습니다.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신의 소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큰일 날 소리다,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를 쳐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이 영광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좀 잘되고 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좀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이뤘을 때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다, 나한테 힘이 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것은 11절의 표현대로 바로 자기 백성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소리문답의 일문일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에 쓰임받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으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으라.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쓰임받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복음을 막는 일에, 주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자체의 목적이고 최고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귀한 이 일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조금 여건이 되면, 조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인생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옆 사람께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으십니다. 똑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투자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이 문장이 사실은 1절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제일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뚜렷한 이유 역시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때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죠. 뭔가 스스로 생겼다는 기원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피조물, 피조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 이것이 이유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죠.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다는 것은 이름 한자 적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에 동의한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문에 이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주신 그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날씨가 맑을 때 마음 다르고, 날씨가 흐려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밥 먹기 전에 마음 다르고, 밥 먹고 나서 마음 다르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바풀떼기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하면 대답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든 결혼식에서는 대답을 예 하고 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흰머리가. 근데 그 다음날 이 새치 흰머리가 하나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속을 썩히고 말을 안 들으면 야 원수다, 아유 이 웬수야, 심지어는 저 녀석을 호적에서 파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고 망하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결국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문부호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이런저런 의문부호를 많이 던질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힘이 모자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또 이 땅에 우리의 오늘과 지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때에 그 노래방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간 적이 있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노래방은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좀 덜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네온사인이 번쩍번쩍거리는 저 어떤 유흥업소들이 있는 그런 한락거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겠습니까? 1번 교회에 충만히 계신다. 2번 그런 세상의 거리에 충만히 계신다. 사실 이것은 우열을 따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들을 보면 이제 속도가 30km, 50km로 규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 카메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속도 카메라가 딱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를 참 자주 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는 데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 평소같이 싸우겠습니까? 야 인간아 하면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무래도 싸울 때 조금은 더 교양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의 싸움, 부부싸움 또 삶의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고 충만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산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인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내용은 마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2절 말씀에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 거룩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보관했던, 그리고 그것을 꺼내 입었던 그 옷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면서 특별히 입었던 그 옷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거룩의 옷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거룩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벗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거룩의 옷을 입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거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죠. 하나님 그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넣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역은 옷 한 가지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모든 장신구와 그리고 단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전부가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44절에서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은혜가 예배가 되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내성과 폭풍우의 소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번개, 내리치는 번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소리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레소리라는 것은 내성과 폭풍우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개 칠 때에 나는 소리가 있죠. 하늘에서 번쩍 하고 나면 그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르르 캉캉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 가운데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경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이 오늘 참 파랗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비 내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천둥 친다고 놀라지만 마시고, 날씨가 맑다고 왜 이리 덥노, 왜 이리 쨍하노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소리에 빗대어 7절에 걸쳐서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우리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7번 반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소리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볼 때에 지중해를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바다라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신들이 볼 때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신이 섬겨야 될 신으로 생각하고 또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위에 계신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산이 아무리 높고 크다라 할지라도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깨뜨리는 것이죠. 자기들은 바다가 위대하다 생각했고 바다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그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전통을 깨뜨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빠꾸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19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을 회복시켜주고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것이죠.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폭풍우라 할지라도, 그리고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위엄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충만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고백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사겨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정말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며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힘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